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모였습니다. 또 모인 이 시간, 이 시간 도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네네. 지난주에 그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자고. 예, 기억나시죠? 장론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제 어, 그 기도 내용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다니엘이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모세의 신명기가 아마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을 공부했을 테니까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이 계약법을 이 모세의 이 계약법을 어겨서 결국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 1차로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머지않아 이 계약법을 어긴 그 결과 자기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그래도 이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우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물론 1차적으로 회개를 했겠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아직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 나라가 어쨌든 멸망하지 않도록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겠다. 다른 것도 또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 다른 대목도 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신들의 처참한 모습, 특히 또 거기에서도 많이 죽기도 하고 다른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까 말 그대로 참 노동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근데 자기는 그래도 이 관리로 선택을 받아 유능한 관리가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이렇게 자신이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어쨌든 환경은 이제 다른 그 노동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환경에서 어떤 관리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죽음도 면하고 또 다른 어떤 그래도 참 다른 동족들의 그런 처참한 그런 삶보다는 그래도 나은 삶을 살고
이런 좋은 환경을 으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살아있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런 어떤 존재의 의미를 아마 좀 알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마 구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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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기도를 예, 또 다른 했을 것 분들 같습니다. 좀 우리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기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셔서 또 한 주간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제 사별의 아픔이 어떤 인간들 개인적으로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니엘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개최하고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고난이 닥치니까 뭐가 문제였지 하는 그 신앙적인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다니엘도 나름대로 율법 생활 철저히 했을 것 같고 그런 귀족 집안 자녀로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스라엘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을 텐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예, 예, 제가 예. 해봤습니다. 예, 또 숙제해 오신 것들 좀 내놔보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숙제하셨다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앞에 장로님이나 이하수 사모님 말씀은 물론 그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다니엘과 유다 모든 민족들이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거지? 왜 이러지? 그거에 대한 질문과 그 회개는 기본적으로 다들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께서 그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 읽다가 뭐가 안 풀리고 뭐가 궁금하고 막 뭔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거는 기도면서 사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허물도 없고 또 사리가 분명하고 또 일을 신속히 하고 그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그거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원망받을 일이 없이 요셉이 행동하고 처신하고 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고 원망을 듣지 않아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였었는데 다니엘도 처리해야 될 그 많은 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민원도 있을 거고 그 모든 것을 정말 낮아진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한 사람으로부터도 원망받지 않고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그런 시간이 또 기도의 시간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러는데요. 기도 시간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3번 기도하면서 기도에 전념 집중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정말로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거거든요. 자, 또 딴 분들한테 또 숙제들 하다 꺼내나 보세요. 나 초등학교 옛날에 들어갔더니 숙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선생님 쭉 오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더라고. 근데 지금도 그런 거예요? 도장이 나와요, 제품으로. 에? 도장. 참 잘했습니다. 뭐가 나온다고? 도장이 제품으로 잘 나와요. 도장이 나온다고? 찍어주면 끝나. 이제 잘했어요 그거. 그거 말고 우리 색연필 가져다 하나, 둘, 셋,
시원찮으면 하나, 저 제일 잘하면 5개. 난 5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숙제 좀 어디 한번 꺼내보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 2세대잖아요.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올 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이 잘못되고 잘못 온 거대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 기도할 때 그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시대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늘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거고 또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늘 낮은 마음으로 정말 포로는 가장 낮은 자의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력과 그런 지혜를 통해서 또 다니엘의 총리가 정말로 그 일을 완전하게 정말 할 수 있는 그게 다니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결국 높임을 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 다 드러나게. 예. 다 그냥 동그라미 5개 숙제들 다 해오셨는데 또요. 또 딴 분들 어디 무슨 숙제를 하셨는지 좀 어디. 전환이 안 되지? 네, 저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냥 해야겠어요. 저는 그 다니엘의 기도, 자기 성찰 기도를 이제 듣고 이제 한 주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물론 하루 3번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말과 행동과 또 생각 거기 엄청 제약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녁에 자기 성찰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함부로 그 하기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많은 것들을 그래서 이거 제약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니엘 수준은 저와 같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 교직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뭐 그런 그 뭐 있잖아요. 남는 거 예를 들면 우유 같은 것도 애들이 안 먹고 뭐 집에도 못 가져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뭐 가져오고 뭐 문구류 가져오고 뭐 건전지 막 이런 것들 가져오면서 좀 찔리긴 했는데 다니엘이 공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흠 하나 없이 일을 처리하게 또 민첩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특히 공무원은 민첩하게 처리를 못 하잖아요. 제때 기한이 돼야만 처리하고 이랬는데 야 정말 그 일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명감으로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민첩하게 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냥 간신히 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는 다니엘이 그 총리로서의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일을 정말 지혜롭고 공정하고 또 흠잡을 데 없이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정말
기도를 깊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숙자, 우리 변목사님. 숙제공단 누구나 하고 하나 누구나 안 할 수는 없고. 동그라미 6개.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고 있었었던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그 마음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또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대상들도 굉장히 다양했어서 좀 마음이 많이 분주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을 생각하기도 했어야 됐고 또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치가 있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그 위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일단은 감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갈등이 됐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낮고 천한 그런 하나님 포로되었었던 자신들의 민족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는 그 민족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 민족들이 빨리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포로에서 풀려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총리로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제 워낙 정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정적들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외지인인 목사님 잘 표현하시는 것처럼 굴러온 돌인 자기가 이곳에 와서 총리로서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그냥 굴러온 돌이 와서 박힌 돌을 빼먹는 그렇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 숙제금 다 시간 다 가게 생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목사님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예시로 몇 사람하고 다 해왔지. 그러면 함께 네 하면 이제 다 해오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같으네. 예. 저는 이제 그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저 지난주부터 참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다니엘은 뭐 상상도 못 하겠고요. 내 자신의 꼬라지를 봐도 이거 기도한다시고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점점 더 이 마음이요, 이게 넓어져야 되잖아요. 낮은 데서 보면 좀 넓어 가야 되는데 이 쫑쟁이 같이 돼가는 내 마음을 보면서 난 목사님 은퇴할 때는 난 완전 쪼그라든 바가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두렵고 좀 진짜 좀 심히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좀 위기의식. 나 이러다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뭐 언제 그 다니엘을 고민할 새가 있어요. 내 자신도 안 되는데 내 자신을 먼저 좀 봐야 되잖아요. 뭐 다니엘을 거창하게 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목사님 옆에서 10여 년 동안 지금 따라다니면서 배워왔는데 그래도 근처는 못 가더라도
멀찌감치서도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두렵고 그래요, 목사님. 뭐 따라오고 말 걸 거나 뭐 있나 뭐. 예? 그래도 말씀은 전해주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그대로 가보려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점점 이 마음은 점점 더 태평양이 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쫑재기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참 심히 걱정이에요. 그거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 게요. 예.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 게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정화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영성의 책을 읽으면서 정화의 길이가 깨끗해져 가는 길이잖아. 그 이제 어제보다 오늘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수련하면 할수 좀 나아져야 되겠지. 그런데 실제는 정화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가면 갈수록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더 많은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야.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야.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이치야. 영성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여기다가 날 비춰봐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지잘못난 못에 사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기도 잘하는 줄 알고 뭐 믿음 좋은 줄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딱 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 죽은 바가지야 이게. 뭐 좀 뭐 배용진이보다 나은 줄 알았더니 뭐 낫긴 뭐. 그건 뭐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인, 가장 큰 죄인에 이르러서 내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게 되면은 나와 마귀가 일반이다. 내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마귀에게 내가 점령을 당한다. 마귀가 나를 와서 뭘 어떻게 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쯤 가서 보니까는 마귀가 나를 와서 공격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속성이 마귀의 속성과 일반이더라. 마귀를 자꾸 쫓으려고 그래. 쫓을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가 내가 이렇게 돼간다. 정상이야. 조금 더 가면 돼 이제. 실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아요. 갈수록 점점 뭐가 내 안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덕이 쌓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느껴지기에 이게 도대체 악마와 일반이더라.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자기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얘기가 자기 포기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기 부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자기 부정이라는 게 그래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되어지는데 부정이 되나 긍정이 아니야. 그 전에는 긍정하면서 자랐지.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가 이렇게 돼가. 그 다니엘이 뭔 기도를 했을까? 뭐 다니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꼬라지가 뭐 가만히 보니까 좀 된 것 같아. 된 것 같은 게 좀 돼 가는 거 맞겠지? 진짜 자기 부정의 길이에요. 여기는요. 그 자기 부정의 모습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반대로 다가가겠지.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건데 스스로에게는 완전 자기 부정의 길이야. 그러니까 정상이야. 나 전에보다 좀 바뀌었어. 그러면 아직 먼 거고. 야, 나라는 자는 뭐 바뀌기는 무슨 뭐 바퀴벌레? 바퀴벌레만도 못하네. 뭐 바뀌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가는 거더라. 부정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또 나도 숙제해 왔는데 좀 봐줘요 하실 분 있으시면
악세 다 뭐 포함된 거예요. 그럼 다 하셨지요? 네, 숙제 확인 다 했지요? 네. 근데 네,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아침에도 저 기도 순서가 돼서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원수와 같은 그 왕이잖아요. 지금 자기 민족을 그야말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래 결국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이 왕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해야 자기가 나름대로 제대로 그래도 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지 않고 그래도 7년간 물론 이제 생고생을 좀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 가지고 결국 마무리를 잘 하고 그렇게 갔던 그런 결과를 보면 왕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기도들 제가 다 했겠죠. 그 외에도 아마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뭐 한두 가지만 했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한 거, 이제 간접 소술 방식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6장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뭐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냥 그 정도로 나오는 거고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건 안 나오는데 근데 간접 소술로 본다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다니엘이 한 일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꿈을 해석을 한 거가 다니엘의 고민이 뭐였다는 거죠? 도대체 이 약탈 전쟁이라는 뭐가 언제 가서 끝장이 나는가? 자기도 지금 강대국의 식민지 배로다가 지금 물론 김준수 장님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다니엘이 1차 유배 때 끌려왔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뭐 이제 명맥이 끊긴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주권을 다 상실한 상태니까 이제 근데 도대체 근데 가만히 그 다니엘의 족에서 먹물을 먹은 사람이니까 이러저러 좀 이제 먹물 먹는다는 거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아니게 되면 또 비슷한 나라가 또 생길 거고 그러면 또 주변에 또 약탈 또 식민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가 있나 이게 이제 다니엘의 고민은 곧 기도와 다름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할 때의 그 꿈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신통력을 주셔가지고서 다니엘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니엘과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고민, 관심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그걸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몽의 능력 누가 와서 무슨 소리 해도 다 꿈 해석하게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기도로 도대체 이 약육강식 체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가 큰 고민이고 또 관심사고 기도거리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냥 평소에 그런 생각도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누가 꿈 얘기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 인과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든 이런 물질 세계, 자연 세계 속에서 다 경험하는 거잖아. 인과관계가 아닌 게 없다. 그럼 정신 세계도 똑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대요. 관심 줘서 하나 하라고 그래서 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노아에게도 그렇고 다 이제 우리가 이렇다라고 내가 이제 그걸 그 요셉 물론 그 뭐 모세 다 마찬가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이 부분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와서 있어 보니까 끌려온 것도 그렇지만 참 이게 뭐 이 노릇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이게. 이걸 조금 우리 왜 망했나 말이야. 뭐 이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짧은 생각은 거기까지 할 거고 다니엘은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말이야. 예? 계속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다니엘의 첫 번째 꿈 해석에서 드러나는 관심과 그게 기도가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 뭐죠? 또 무슨 꿈 해석이야. 그죠? 또 꿈 해석. 그 꿈의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다니엘은 그래 관리로 등용이 됐어요. 관리로 등용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고위 관리로다가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나? 왕이 보이는 거예요. 왕 측근에서 어쨌든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뭘 또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시키는 대로 난 그냥 난 출세했으니까 뭐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나 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냥 어떻게 내 자리나 잘 챙기고 그죠? 이렇게 이권이나 좀 챙기고.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제국이라는 게 종식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왕도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도, 왕이 없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작은 나라의 왕이다 큰 나라의 황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왕과 황제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한다.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나도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를 한번 해먹어 볼까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나? 더 높은 자리를 어떻게 갈 수 있나? 어떻게 잘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왕이라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런 자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똑바로 되려면은 그 다니엘은 이제 그 신명기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만 잘 되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똑바로 만들지 않는 법이란 말이에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그 계약법을 똑바로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응? 자, 그럼 이제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자리에서는 뭘 어떻게? 그게 두 번째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 생각도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냥 누가 꿈꿨는데 그냥 해석을 했다. 그럼 또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물질 세계는 법이 지배한다. 그 법 중에 하나 인과관계 뭐 낮은 데로 가는 거 이거 이 중력이라 다 그 법이잖아요. 모기사설 뭐 기타 등등 다 법인데, 예? 그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은 꼭 인과관계라는 거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 저절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 공평하지를 않아. 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세 번째는 또 뭘 했나? 베른파키 글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냥 난 그냥 방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든지 다 읽어내. 그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이
왕도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왕도의 길.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벨사달한테. 벨사달이 그동안에 하는 일을 보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근데 느부갓네살이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볼 때는 그래도 좀 왕노릇 제대로 해보려고 씨름했던 사람인 거 같대. 근데 당신 그것마저도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당신은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체중 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관리 얘기야 이제. 그 고위 관리가 이제 다리오가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왕조 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을 왕조가 바뀌었는데 또 등용한다는 거는 그 다리오가 등용하는데 직접 도움을 줬다는 거 아니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벨사달 배반하고 다리오가 왕 되게끔 수작했을 리는 없고. 근데 왜 다리오가 갖다 그래 중용하는가라고 한다고 그만큼 유능했다는 거예요. 유능하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위직의 이제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유능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그게 저절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되나? 그 이전 그는 공무원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도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것들이 참 내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똑바로 하고 참 이게 하나님 뜻에 원하지 않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다 이제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다니엘과 관련되어진 기록들 속에서 간접 소설 방식으로 우리는 뭐를 더 같이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덧붙여 말하면은 그 다리오 왕이 어쨌든 다니엘이 이런 누명을 쓰고 죽기를 원하지 않고 굉장히 다 살려고 했던 그 다리의 모든 걸 보면은 그 다리의 모든 행동을 보면은 그 다니엘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고 인정하고 다리오 왕이 그랬던 걸 보면은 그리고 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사자굴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임금님, 내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으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임금님, 현대 성경으로 해도 조금 더 확실하니까 나는 또 임금님께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님께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는 뭘 염두에 두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가 지금 거의 정점에 서 있는 고위 관리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처리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나는 했다. 왕에게 덮어놓고 충성만 했다는. 왕에게 충성하는 거하고 충성이라는 거 그냥 왕의 하는 일을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거 그 충신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충성한다는 거지. 어쨌든 왕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왕이.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자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니엘이야말로 충성은 아니지만 충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충자가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중심을 똑바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왕도에 어긋나지 않게 결과적으로 그게 왕에게 이익이 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순신을 가리켜 충신이라고 그런다고요. 왜 충신이라고 그럴까요? 왕의 호라는 대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순신이 색탈관직 당하고 감옥으로 가요. 왜 갔지요? 뭐 때문에 갔나? 부산 해전인가를 앞두고서 그러는 거예요. 왕은 공격해라 명령이 내렸어요. 공격 명령이 내렸어요. 군 최고 통수권자는 왕이에요. 군대는 상명하복이에요. 명령이 내리면 그냥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공격하라고. 그럼 공격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순신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죠?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상황에서 지금 공격을 하게 되면은 지는 게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확실한 거야.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면은 전쟁 하나에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수군 자체가 다 괴멸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에서 지면은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럼 이순신은 왕이 명령을 내도 공격명령 내렸다고 공격을 해야 되나? 가면 틀림없이 지는데, 근데 왕은 이제 그것까지 잘 생각지 못하는 거야.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러고 내렸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왜? 한번 치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왕명 위반죄로 다 불조를 갔다고요. 취조를 당해요. 이순신은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 넌 왜 왕명을 어겼나? 난 안 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왕명 어긴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왕명이라는 게 뭐냐? 아이고 해군 통수권자로서 어떻게든지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수호해라가 왕명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왕명에 대한 이해를.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그냥 공격,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이나 해라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게 왕명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얘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라라는 얘기지 어느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옆에 사람들 뭐라, 왕이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명 어겼다, 그래 붙들려 오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이 해석하는 건 왕명은 그거예요. 나라 지키라고 그런 게 공격하라고 하는 걸로 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 충신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이제 원균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군인은 그냥 명령에 죽고 사는 거야. 공격하려면 하는 거지 뭐 전쟁을 두려워. 그러니까 난 뭐 죽는 거 두렵지 않아. 그 이순신은 장수가 전쟁에 나가도 죽는 게 다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하다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냐 말이야. 장수라고 한다면은 부하들의 생명도 귀한 거고 나라의 안위가 중요한 건데 그게 지키는 게 장수의 도리지. 까짓거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그냥 용감하게 싸워서 죽는다, 그게 장수의 도리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게 원균은 지금 충신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왕에게 충성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충신은 아니라고. 충신은 왕에게 이롭게, 그 전쟁에 가서 져가지고 나라가 위태하게 되면 왕에게 그게 도움이 된 거예요? 왕에게 도움되게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다음 충신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럼 지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임금은, 나는 또 임금님께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명을 어기고 하는 소리야 지금. 왕명이 무슨 왕명이었는데 3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떡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나 다른 어디다대도 기도하지 말아라. 왕명을 어겨놓고 나가지고서는 똑같은 얘기가 되려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난 그게 왕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이순신 하는 얘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임금님께 어떤 잘못을 했지 왜 안 해? 왕명을 어겼는데. 근데 선조는
이걸 못 받아들인 거라고 이순신이 하는 얘기를. 이게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그때 뭐 유성룡이 구명을 했다나 어쨌다나 우리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백의종군으로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직이 되어지고. 그래 다리오는 그래도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었다고. 다리오는 그래도 선조보다 낫던 거고 그때 나는 임금님께도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왕명은 어겼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자라는 거 하나를 이걸 지키는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야말로 이런 거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신. 충자하고 신자하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 같아. 다니엘에게 있어. 나 임금님께 나는 해결한 적 없습니다. 나 왕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순신이 우기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된다. 그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서 이순신의 판단이 옳다 말이야. 그게 충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 왕이 허랜 대로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충신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임진난 때 나라를 지켜오는 거의 이순신이 거의 혼자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임진난 끝 무렵에 그는 이제 스스로 이제 죽음의 길을 갔다 이제 뭐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건 뭐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나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충성이란 말 이제 그 용어가 제가 기도 중에도 그 썼는데요. 충성을 그렇게 임금께 충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충심을 가지고 섬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그러니까 충성을 다한다는 그 말로는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임금께 그냥 충성한다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임금께 무조건 복종한다. 복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충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충복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충복. 그러면요. 충성을 다한 신하가 충신입니다. 충성을 다한 신하가 충성이에요. 충성을 충복이라고 그러자고요. 예. 어쨌든 글쎄요. 어쨌든 저는 그냥 임금의 말을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는 사람은 충신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뭐 간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충심을 가지고 말 그대로 중간 마음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글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똑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이 날아나도 바른 말을 해서 임금님의 어떤 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하 그런 신하를 말하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복이라고 그러자고요. 예. 충복. 그렇죠. 충복. 시키는 대로 나오는 충복. 충견. 목사님 저기 말씀드려도 됐나요, 목사님? 예, 얘기하세요. 이제 오전 예배로 들어가도 되죠? 오전 예배 나눔으로 들어갈게요, 목사님. 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들려요. 네네. 그 오전에 저도 또 매주 맨날 감동만 받고 있지만 오늘도 제가 일단은 감동받은 멘트
나누고 그다음 질문 하나 던지고 저는 하겠습니다. 또 오전에 말씀 중에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마음을 울컥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왜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함께하고 가까이 계셨다.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스러웠고요. 그것도 이제 목사님 사역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연결 지어지니까 많이 울컥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질문은 이제 그 순교자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제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순교자의 숫자 차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들이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와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 이제 대속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순교자들 많이 피를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피를 흘렸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정확히 이해를 못 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순교자들도 결국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온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대가로 이렇게 희생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자, 그렇게 봐도 되나요, 목사님? 자,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는 거가 조선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조선 후기로 넘어가지고서의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조였다고요. 정조. 정조는 뭐 흔히 지금 평가하는 걸로 봐서는 자질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봐서는 세종을 앞섰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뛰어난 데가 있었고 나라를 진짜 바로 잡아보자. 이제 그 수원으로다가 천도까지 하려고 그랬던 거는 서울에는 권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관리들의 득실 거려가지고 해볼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 완전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들의 세력을 꺾는 거는 이제 천도밖에 없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수원으로다가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걸 기회를 놓쳤다고요. 그 권신들이 그냥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떡하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정조가 40대 죽은 거 독살당했다.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라가 이제 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망하고 이러고 하는데 그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 일제. 그리고 해방으로 끝난 게 아니야. 6.25. 6.25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참 6.25는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공산진영과 민주진영 간의 전쟁이어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완전 폐허 속에서 진짜 우리 겨우 지금 일어섰잖아. 이게 지금요. 대가를 치렀다고요. 이게 대가 안 치르고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잘못 간 거가 그냥 잘못 간 게 이제 없던 걸로 해. 그리고 다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잖아요. 그럼 신앙도 그 속에 이제 신앙이라는 흔적을 더듬어 본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순환 이 신앙생활하다가 순환당하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같이 연결져 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몸을 그냥 함부로 막 불려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도 아 이제 안 되겠다. 어느 날 그냥 건강이 확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 혹독한 그런 대가를 치르고 뭐 그러고 나가지고서 회복되는 거지. 서서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정신세계의 정신활동의 정점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도 그게 마찬가지다. 그게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속이라고 하는 거가. 자,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죠. 대속을 우리 예수님에게만 자꾸 이제 적용을 시켰다고. 대속을. 대속으로는 구원받는 거예요. 대속으로. 그 대속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는 대속을 뭘로다가 대속을 해야 되는 거죠? 뭘로 우리는 대속의 활동을 해야 돼? 구체적으로 우리 뭘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계약 실천으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실천 운동 가운데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상실돼 버린 이 계약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운동을 펴야 된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건이 있어요.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이. 그 사건이 뭔 사건이다.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뭐가 여기에서 좀 빠지는가, 뭐가 빠지는 거죠? 그 사건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요 부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부모와 조상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르려니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은 천대까지 이르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소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죄의 고리를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그래서 대신 대속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러한 우리 후손들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3, 4대에 이어져 오는 그러한 모든 잘못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계약 실천과 그런 모든 것으로 바꾼다면 이후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대까지 이르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 또한 있기 때문에 조상들의 그 많은 죄고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 지어왔던 그 잘못 믿었던 또 우상의 숭배와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고 살아갈까 그런 두려움과 이제 공포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끊는 법을 또한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십계명. 출애굽 십계명에 들어있는 얘기라고요. 십계명. 그 천대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천대. 제가 그거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 천대라는 거 어떻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인가라고 한다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 해석할 때 꼭 얘기한 게 뭔가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우리를 잘못된 문화가 정착이 돼 버리게 되면은 이건 천대, 이천대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제 인도 뭐 어디 예를 좀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 이제 무슨 쥐를 갖다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인도스강 겐지스강에 그게 무슨 성지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또 성지순례를 가. 성지순례를 가. 그쪽을 향해서 가면서 그건 너무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뻣뻣이 걸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삼보일배, 구보일배 이러고 간다고. 삼보일배라는 게 뭘 말하는 게? 세 발짝 걸어가도 절 한 번 하고, 세 발짝 걸어 저 진짜 그러고 가더라고. 어쩌다 보면 그건 좀 나는 너무 힘들어. 몇 발짝 걸어가도 구보일배, 9발짝 걸어가 가지고서 절 한 번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그거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가? 그 부모들 또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또 니에까에다 갖다가 보급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보급을 해주면서 그냥 그러고 가.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삼보일배 세 발짝 가서 걸어. 그거 말고나 일보일배 그러는 사람이 일보일배가 아니라 일배일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한 발짝 걷고 그다음에 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절도 이렇게 꾸부정이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기도 어떻게 여기다가 뭘 댔어요. 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팍 엎어지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더라고. 막대기 모양으로 팍 엎고, 아마 보셨겠지요. 네. 그런 거 있더라고. 또 고자 일어서 가지고서 그러고 거기까지 가. 그럼 뭐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거 뭐지 아주 그냥 피곤에 상접해서 이제 견적에 도착해가지고서는 너무 감격해가지고서는 거기 가서 건물을 먹고 마시고 몇 간 꾸고다가 너무 감격에 빠져 죽어 다. 그 시체가 둥둥 그냥 떠다고 보잖아. 그때 그러고 살잖아요. 소가 또 신이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또 그거 뭐 소고기 안 먹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게 뭐 길 가다가도 소가 길바닥에서 잠자면 어떻게 해야 돼? 빵빵도 안 해. 그냥 신이 주무신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자서 깨도 시발로 걸어갈 때까지 그냥 그 차가 뒤에 뭐 장사절 치거나 말거나 뭐 뒤에 유급 환자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고 차 이런 문화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난 성경의 말씀이 야 참 그거 하나님께 천대 보셔서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돼 말이야. 하나님 왜 저주를 내리?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 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는 뭐라 하는 거라고요? 똑바로 된 신앙이 예배 의식에서 더 나아가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똑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문화로 정착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그래야지 그게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 아니야. 쥐를 섬기는 또 어디 보니까 원 정말 어휴 신상의 집사님이 그런데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쥐를 잘 섬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아닐까? 난 아니야 그럴까? 쥐를 아주 싫어하는 당신이 거기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잘 모르겠지만 공포에 질려서 죽었을 것 같아요. 에이 그 무슨 뭐 공포 어렸을 때부터 가가지고서 쥐가 신이라고 떠봤더니 문화 속에 있어봐 쥐가 성스러워 보이는 거지 뭐가 공포는 무슨 그거는 지금 생각에 그런 거고 거기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문화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이 살아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문화에서 똑같이 살아도 다 생각하고 반응하는 우리나라는 것이 아니야 저기 다른 것처럼 아니 우리나라는
지배적인 문화라는 게 없어요. 지배적인 문화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저기 회교를 봐봐. 그 지배적인 문화 거기 다 회교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지배적인 문화라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화가 뭐가 있어요? 조선 시대에는 선택의 그런 여지가 없었잖아요. 글쎄 그때 다 남는 그렇게 여지도 사는 그렇고. 거예요. 그래도 그런 데서 또 이 기질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뭔가 다 거기에 순종하고 맞춰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못 그랬던 사람도 있는 그 것처럼 임금 걱정이지 그러면 이제. 나는 너무 무서우니까 아마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아 근데 잘 그 주위에 적응이 관한 됐을까 혐오감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질이나 성격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듣고 그런 분위기도 자라면은 애들 때 뭘 알아?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처럼 주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거는 전혀 안 먹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충성심도 없고 집사님처럼 신앙도 깊지 않아서 아마 대충 귀신을 지금 섬긴다 그래도 대충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대속 그 대신 이런 그 원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나 개인 신앙이나 같이 다 같은 원리로 적용한다고 보면 되죠. 공동체 신앙과 뭐요? 개인 개인 신앙. 신앙. 네. 그 공동체 신앙 속에 개인 신앙이 들어있는 거죠. 개인적인 내가 회심 네.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네. 회심이라고 하는 거가 공동체 신앙에서는 부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네. 회심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세례 또는 회심 이런 것들이 비로소 이제 공동체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죠. 과정. 배제되는 게 아니라 네네. 양립되는 게 배제나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다 개인 예, 뭐 예. 어떤 집안의 이제 신앙이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주제, 어떤 실천 사항 그거나 다 같이 한 묶음으로 가서 같은 원리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또 그래서 같은 특별한 원리, 케이스들 있잖아요. 잠깐요. 같은 네.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한 네. 원리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한 원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있습니다. 목사님, 예. 아까 그 대를 이어서 그 문화적인 오류를 막는 방법, 고쳐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문화적 오류가 계속 지속되면 3, 4대까지 이르르고 그렇지 않으면 천대까지. 계약 정신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 천대까지 이르른다. 그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들여보내시는가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게 되면 토속 문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곳이었다고요. 특히 여리고로 가라 그랬는데 여리고를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여리고는 고고학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곳인데 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유적이 계속 이어져서 발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나안 그러게 되면은
그 문화적인 그 연대가 굉장히 오래돼 있었다고요. 그건 완전히 그냥 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이미. 그러니까 바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알 문화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는 완전히 뿌리를 내릴 만큼 내려놓은 거야.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히브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뭐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들을 어디로 들여보내신다고요? 토속 전통 문화가 어떤데 잘 뿌리 깊은 데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변화시키라는 거야. 바꾸라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라고요. 그게 사사기. 그 사사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게 성공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강압을 쓰지 않은 거라고요. 자유를 유도해 나가면서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7부족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햇사람 우리아라는 게 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토성민이야. 그래도 지금도 가나안 사람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이스라엘 문화화 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머무르는 거는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의 복음가는 뭐를 여기다 정착시키는 거죠? 히브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정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얘기, 거부, 반발 얘기 많지. 거기 그게 그 반발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히브리 문화, 개양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는 게 그 여호수아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그러고 들어서고 뭐 길갈로 가라 길갈로 뭐 할례 받아라 할례. 내가 그 여호수아서 해석할 때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그건 뭔가 하게 되면 문화적인 사명감이라는 얘기예요. 법궤로 앞세고 여리고로 도로라는 얘기는 차별된 문화를 보여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문화가 무엇로 다가가는가 하면 엄청난 충격을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장로님께서 질문하신 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라는 얘기가 되는 게 사는 문화를. 예? 그게 사도행전 얘기라고요. 사도행전 이야기. 완전 사는 게 달라 이제는. 예? 사는 게 달라요. 사는 게 다른데 어떻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더라야. 누구한테? 바깥 사람들은 야 저게 맞다. 그래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거.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됐다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예배드리는 문화만 활성되어진 거예요. 전도하는 문화만 활성되어진 거예요. 걔 뭐 아프가니스탄 뭐 어디 뭐 우리는 전도하러 가도 죽어도 좋아. 그냥 영원 구원하는데 뭐 가지고 뭐 난 뭐 가도 죽을 수도 있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문화만 생명구원은 뭐 노방전도 했다며. 예? 가면서도 뭐 예수천당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문화가. 그러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것만 지금 우리는 있는 그렇게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게 사는 문화가 달라야 되는 거야. 사는 문화. 무슨 문화요? 그동안 우리는 무슨 문화였어요? 죽는 문화. 그 다 죽잖아 지금.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계약 공동체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뭐 자연 치유 이런 것들이 식생활 문화를 완전 뜯어 고치자는 얘기에. 그래 슬그머니 어느 날 또 수육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김장한다고 수육해 먹고 그거 다 해먹는 거지. 그거 뭐. 그래서 완전히 내가 이제 자연 치유 전에 뭐 끝방 무슨 효소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완전 우린 식생활 건강 관리 문화를 우리가 바꿔놓자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고기를 먹더라도 내가 이렇게 볼 때 먹으려면 멧돼지고기를 갖다 먹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들. 멧돼지고기 먹자 그러니까는 갖다 해보니까 그거 갖다 구워 놓으니까 뭐 그때나 뭐 뻣뻣하기만 하고 뭐 이제 우리는 기름 한층 고기 한층 익숙해져 가지고서 이놈하게 그렇게 뻣뻣하고 맛이 없다고 느껴. 혓바닥에 다 이제 오므라 붙어 가지고서 이게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밥을 먹어도 완전 다른 문화를 만들자 이 얘기거든. 야, 그 사람들은 밥 먹는 게 달라. 그 사람들 그 밥맛이 없어. 그래야 돼. 왜 이걸 뭐 밥을 먹고 나서 밥 밖에서 설거지 먹으려고 그러고 있으니 뭐 다른 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에 원뜻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다르다예요. 다르다. 이거 완전히 아유 야 이건 뭐 같이 앉아 밥을 먹어보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 진짜 그랬어요. 완전히 달랐어 이거는. 근데 우리 다른 게 없어. 하나 다른 거 예배 드리는 것만 달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그러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 이거나 다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러니까 밀란 칙령으로 이르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교인들은 물론 세상 속에 있어요. 광야로 간 건 아니야. 광야를 가가지고 따로 산 건 아니지만은 세상 속에서 시작해서 세상 속에 지금 들어가도 그냥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됐지만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으로 다가간 거야. 그게 충격으로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 믿으란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살고 있는 게 너무 달라.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선교가 아니다 말이야. 선교의 방식이. 자, 시간이 다 갔는데요. 또 다음 주 숙제. 다음 주 숙제는 오늘 검사 안 한 사람만 할게. 그래 공평하겠지? 네, 좋습니다. 오늘 숙제 검사하신 분들은 좋다 그러고 오늘 안 한 사람들은 오늘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 다음 시간에 좀 다음 했으면 주에 오지 좋겠습니다. 말아야지 그러는 것 같은데. 아멘. 다음 주 오후가 아니라 오전에 하자고요.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다니엘이 살아난 거는 대신이다. 그래서 그럼 다니엘은 대신 뭘 했나?
좀 생각해 가지고 와봐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살아난 대신 혼자 대신 사는 거야.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거는 뭘 하는지, 뭘 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뭘 하고 있는지를. 그 다니엘 한국으로 다 알아. 뭐 꿈 해석했고 뭐 해석했고 뭐 총리가 돼가지고 어쩌고. 그래도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의 내용은 알아요. 뭐를 좀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의비. 신상희 집사님. 옛날에 이래. 신상희 집사 저 색연필 가지고 다니면서 동그라미 안 쳐주고 도장만 찍어본 거예요? 예? 당신도? 처음엔 동그라미 쳐줬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5개밖에 한번 해봐봐요. 그 다니엘이 한 일들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대신 혼자 살아난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같이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숙제예요. 예, 다음 주에는 숙제 검사 오전에 할 거예요. 그럼 아주 공평하겠지요? 네. 요즘 제가 지금 많이 떠오르는 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 곡을 계속, 이거 한 곡만 틀어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이 가사의 내용과 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디 그 기도하는 모임에 어디 내가 한번 가가지고 세미나 때 갔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떤 기도회를 하는가 하면 찬송가 하나를 가지고 이제 밤 철야 기도를 하는데 100번 부르기를 한대, 한 곡을. 그런 거 해봤어요? 100번 부르기를 한다. 근데 똑같은 걸 100번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근데 그게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 아직 그 얘기를 그 모임다 다 똑같이 얘기를 해.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이제 내가 이거를 거기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우리 집사로 같이 있을 때 못 틀어. 우리 집사 왜 레코드판이 고장나냐? 왜 똑같은 거 계속 돌고 있냐? 이래가지고 내가 못 트는데,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틀어놓고서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는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혼자 그다 이걸 틀고 딴 데 어디 가 있어도 운전하고 하는데 이게 계속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하루 종일 듣고 있으니까는 그 여러 번 그러면서 그 내용이 참 이렇게 내용에 뭐 와닿는다기보다 동화된다. 나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특히 좀 많이 와닿는 거가 뭐라고 전하리까? 보고 봐도 못 듣게 해라. 듣고 봐도 못 듣게 해라. 마음들을 둔하게 하라.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뭐 다 그렇게는 한대요. 참 이런 게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서 참 그런 어떤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같이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사오리. 주님 말씀 전하리다. 뭐라고 전하리까?
마음으로 못 듣게 하라. 마음들을 둔하게 하라.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리 됐나 이 노릇을 어찌하나. 언제까지 이러리까 어찌해야 되오리까. 성읍들이 황폐하며 고향 땅이 사라지며 먼 땅으로 들려가서 짐승처럼 살게 되리. 그릇떡이 다시 썩나가는 자만 돌아오리. 하늘이여 하늘이여 들어보소. 온 땅이여 들어보소. 산천 소목 살기 밟고 졸새들도 길 찾는데 내래에서 어찌하여 듣도 보도 못하는가. 똥곡소리 들리는데 사망근을 덮이는데 어찌 그리 무지 어찌해야 도리. 주님 어찌해야 될지요. 사망근을 덮쳐오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는데 이 것을 어찌해야 될지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니 어찌해야 될지요.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죽고 난 다음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충격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충격적으로 다가가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터인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